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십니다. 37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제가 혼자 읽도록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금식과 관련된 종교 행위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고요. 또 18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자를 치료하는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것은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활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종교적 활동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 정죄, 판단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유대 종교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음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과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종교적 활동 혹은 내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활동의 기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은사와 직분의 다양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은사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고 그 다음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의 모든 은사활동과 직분활동과 신앙의 행위의 기초는 사랑이고 사랑이 동반되는 은사와 봉사와 직분이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이 빠져버린 그 어떤 은사
봉사, 직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면 나의 신앙의 활동과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들의 신앙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는요, 이 금식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요한에게는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 있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찾아갑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주후 300년 그때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 예수님으로 몰려갑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본 순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보면 당시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스승 요한은 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경쟁심, 질투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가서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활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아져야 된다는 이 말, 생각,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평소 스승의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종류의 라이벌 의식이든지 반드시 그 라이벌 의식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시기심이며 경쟁심이며 라이벌 의식입니다. 경쟁 의식이죠.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은 18절과 26절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기적 치유 이야기입니다. 치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치유 기적 이야기가 이렇게 쌍으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18절 말씀 보면은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고요. 20절 말씀 보면 12년 동안 피 흘리는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기적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것이 뭘까요? 치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관리자는요, 딸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딸이 죽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비록 내 딸이 죽었지만 당신의 손을 죽은 내 딸에다가 얹어주시기만 해도 내 딸은 살아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도 주님이 그 죽은 시체 한번 만져주면 살아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가질 수 없는 믿음이죠. 특별히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니까는 피리 부는 사람과 많은 곡하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떠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도와주는, 돈을 받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피리를 불어주고 곡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딸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딸의 아버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례식이 지금 진행 중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딸 몸에 손 한번 얹어주시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은요, 주님이 이 관원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옷을 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12년 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이 여인의 행위를 알아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 이야기, 관원과 여인의 공통점,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내 몸이 낫지 않자 스스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낙심해 버립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치료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몸을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칩니다. 내 문제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 도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고, 믿음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은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 관리의 딸은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은요, 세상이 포기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증으로 고생한다, 그 말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누구도 그 여인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여인은요,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포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두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살려내시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늦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요, 늦은 시간이라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미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에게는 결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 항상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늦은 시간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모든 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가장 좋은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 이걸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제 했던 기도, 일주일 전에 했던 기도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단 없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더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기도 중에 나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한지 돌아보는 우리의 기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더 빨리 더 분명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세상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어느 누구를 향한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며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놀라운 회복과 잘 수술에 맞춰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경쟁의식으로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사람, 믿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오늘 수요 예배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황장원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